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백악관의 주인을 링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링컨이 어느 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돼지 한 마리가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돼지 한 마리가 진흙탕 속에 빠졌구나 생각하고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도착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돼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자기가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왔구나.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돼지 한 마리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천만 명의 국민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복을 입은 채로 돼지가 빠져있는 웅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건져냈습니다. 허겁지겁 뛰어들어가지고 돼지를 건지느라 예복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그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돼지를 구해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링컨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구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말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돼지를 구해준 것은 돼지의 생명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자책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건 결국 나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행한 선한 행동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행한 거라는 겁니다. 링컨은 이것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현저한 특징이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로 갈수록 더 짙어진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너 자신을 주장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술가들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정치가들은 내 자신을 선전하라, 교육자들은 내 자신을 일깨우라, 휴머니스트들은 내 자신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의 모토와 구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릅니다. 그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신을 믿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희망적인 삶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능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남을 해치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거는 죄가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이거 본성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온 인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민족이 자기 민족만의 이익을 구하게 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됩니다.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다른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인류에 많은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일본의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가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아픔을 주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이라는 말은 강한 소유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런 결단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유익만 구했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은사를 구했는데, 열심히 은사를 사모했는데 그 은사 역시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은 그 은사를 갖고 자기 유익을 구했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좋은 은사를 받아놓고 남을 섬기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썼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천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천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 잠잘 때. 근데 그 외에는 어린아이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다 가지고 싶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인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성인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남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가장이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아이들 돌보지 않고 놀러 다닙니다. 귀찮으면 쭉 패요, 막 그냥. 제대로 먹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의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들 상당히 피곤합니다. 부하 직원들 힘들고 어려운 거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것만 챙깁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간신배가 됩니다. 자기 희생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쫄짱부들이 나라의 어른이랍시고 권력을 휘두르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 자기 지역구 예산, 자기 당 예산만 집중적으로 그냥 뽑아내요. 그리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계십니까? 철저하게 주기 위해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우리한테 뭐 받아가려고 옆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계시는 겁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이 책에서 나무는 소년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도록 계속해서 주기만 합니다. 타고 노는 미끄럼틀, 그네를 만들어줍니다. 맛있는 사과를 주고 서늘한 그늘을 줍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어주고 노인이 되고 피곤해가지고 돌아온 친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릇터기도
앉을 의자로 내어줍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을 주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뭇잎을 떨궈주고 그네도 되어주고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아낌없이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책은 사과나무가 한 인간에게 베푸는 아낌없는 희생의 정신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밖에 남지 않는 앙상한 몰골이면서 베푸는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과나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더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주는 것, 줄 것이 없을 때에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만을 하는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기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주기만 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었으니까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도 줬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낌없이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살도 자신의 피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자기의 죽음조차도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살다 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모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풀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는 부자면 뭐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쥐가 가진 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부자라고 칭찬해 줄 이유가 있나? 그렇잖아요. 자기 부자인 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당신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이유가 하등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랑 똑같이 욕심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저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의 진정한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험론의 선구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삶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 둘째는 개미 같은 인간, 셋째는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거미는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서 으슥한 처마 밑에 거미집을 짓습니다. 나비나
팔이나 모기들이 걸리면 그걸 잡아먹고 삽니다. 이런 거미 같은 인간은 음지에 숨어가지고 남을 해치면서 사는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로 개미 같은 인간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빌려주거나 빌리지도 않습니다. 어린이 동화에 개미와 배짱이에 보면 개미가 배짱이한테 먹을 걸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짱이 오면 잡아먹습니다. 안 줍니다. 주기는 뭘 줘? 자기가 챙겨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개미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꿀벌은 산간 벽지에 꽃가루를 꿀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시킵니다. 이 꿀을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꿀로. 그래서 베이컨은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되고 개미 같은 인간은 있으나 마나 하지만 꿀벌 같은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장에 이 내용을 썼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 초등학교 때 칭찬 한번 받는 거, 이게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이 칭찬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거들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가거들랑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못하는 잘 못해도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최고입니다.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속만 썩히더니 잘 죽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잘 죽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미처럼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개미 같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래? 죽었나 보다. 그럽니다. 왜? 남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꿀벌 같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야, 정말 아까운 사람이 갔구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못내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 잡아먹고 사는 거미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사는 개미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비록 가난해서 나눠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눠주면서 사는 꿀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과나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어서 못내 아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면서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고생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추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 야, 봐라. 저렇게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추운 데서 막 일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해야 됩니까? 너 저 사람 불쌍해 보이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 저 사람들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 너는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너가 저 사람 도와주려면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올바른 자녀 교육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돌보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 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오에 겐자부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아주 감명 깊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오에는 일본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소설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는 자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오해가 소설로 문단에 올라가서 유명세를 탔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 장애아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문학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의 주제는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오해는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 때문에 내 자신을 넘어서 사랑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해는 뇌성마비 아들을 통해서 삶의 고민을 문학적인 양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민과 고통을 치유와 회복의 글로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해는 뇌성마비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고민과 고통이 해결이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내 거라는 거. 집착과 욕심이 이 선한 일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때에 주님의 넓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줘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섭섭한 마음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고 말을 하거나 말을 안 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실망을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도움을 주었던 그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들고 덤벼들어도 등에 칼을 꽂아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하면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몰라줘도 그런 정도는 참아낼 수 있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내 것을 그냥 듬뿍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등에 칼을 꽂으면 그건 진짜 못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당해봤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조차도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앉을 의자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였습니다. 사실 누가 행복했다고 써야 맞습니까?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소년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늘 받기만 했던 소년이 행복했다.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마지막 노인이 돼가지고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여생을 돌아보는 이 노인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써야지 논리상 맞아요. 우리의 정서상 맞다고. 그런데 실버스타인은 그렇게 책을 마무리 짓지 않고 나무가 행복했다 이러면서 책을 덮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이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의 마지막 문장을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소유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내 거라는 거. 이거 의식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만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쓰라고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사는 날 동안만 쓰라고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 땅을 떠날 때는 내게 아니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내게 아니고 두고 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쓰라고 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꾸는 자가 아니라 꾸이는 자,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꾸어줄 수 있도록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남에게 유익을 주며 주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려면 구체적인 시간과 물질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떼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다른 것도 일부를 남을 위해서 쓸 것이라고 떼어놓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물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큰 돈이 생겼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고마운 거.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물질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라고 생각해보고 내 필요 이상의 물질이니까 내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나는 살아. 그러니까 이건 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구제연금을 합니다. 4월 고난주간에 고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한 거를 구제연금을 해요. 또 연말 연시에 원단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고 금식한 그것을 끼니를 구제연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세요. 금식 안 하더라도 구제연금 좀 내시라 그래도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야, 우리 교회 예산 가운데 남을 도와주는 이 예산이 너무 작다. 너무 부끄럽다. 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남을 더 많이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이웃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학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성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들어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기름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이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어서 남을 위해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게 널리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행복했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